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행로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행로를 시작하시는 거죠. 갈릴리를 지나서 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하고 이유를 31절에서 설명하죠. 첫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십니다.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르치실 것은 많고,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면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게 그들이 믿고 있던 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실 요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고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엄청난 책망까지도 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는 그 장면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고 또 그 일이 닥쳤을 때 준비시키는 것, 그게 주님께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제자들은 주님께서 순환을 또다시 예고하시고 가르치시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바람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주님은 이들을 준비시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부모는 자녀를 준비시키죠.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돌보고 또 모든 것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만 점점 성장하면서는 부모는 자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뭘 준비시켜요? 독립할 걸 준비시키죠.
그래서 부모가 대신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내미는 거, 내모는 거, 그게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장성하도록 부모가 자식의 모든 걸 해주면 끝내 그 자식은 독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연히 가장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여전히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아내에게 의존하고 자기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그런 남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준비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독립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해요.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직도 아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준비시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시련과 역경이 닥칠 거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를,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길에 이런 험악한 일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줄 아는 것.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빨리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뜻이에요?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에서 견고하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였음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직장에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부장님이 주일날 등산 가자고 불러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부장님이 미워하셔. 그렇다고 예수 믿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부장님이 나를 미워하고 과장님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 고달프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해 둔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지.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려고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냥 좋은 것만 줄 수 있죠.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헤어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하고 축복하고 좋은 메시지만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좋은 스승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시련이 닥치면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다. 더 큰 시련이 올 때 능히 감당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다. 그 준비시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이 닥쳤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듣고 제자들처럼 그런 두려운 말씀은 묻기도 싫어. 묻기도 두려워.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지 말고. 결국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잖아요. 묻기도 두려운 말씀이지만 물어야죠. 이해해야죠. 주님이 준비시킬 때 준비되어야죠. 좋은 말씀만, 좋은 메시지만 들을 게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들어야죠. 듣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깨어 기도로 준비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할 만큼 그렇게 평소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주님이 훈련하실 때 잘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시킬 때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